히스기야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그 치유함이 하나님께서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느낀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죽음의 위기,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경험.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시를 올려드렸을까요? 먼저 이사야서 38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데 기록함들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원래 히스기야 강해가 제가 준비할 때는 12번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다뤄야 되겠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14번째 강의로 하게 될 텐데 이걸 꼭 다뤄야겠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를 다루지 않으면 평생 제가 이거를 설교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 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 계획을 변경시킬 만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서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살아났다가 하나님께 이제 찬양의 시를 글을 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죽을 병이 들어서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떻다? 크게 절망 속에 휩싸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라고 말합니다. 이 중년이라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내가 한창 때인데 인생의 어떤 클라이막스 정점을 이루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39에 죽는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아이들 빼놓고 전부 39살 이상 다 잡수셨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돌아가셔도 누구도 다 아까운 나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아까운 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많았습니까? 첫 번째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그 일이 남아있고, 두 번째는 아직도 믿음의 완성이 이 유다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여기면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장 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1절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스기야가 정말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일찍 죽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일찍 죽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안타까움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성전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자기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한 삶은 예배자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의미로 생각했고 자신의 일찍 죽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거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너 죽을 병 걸렸는데 이제 나을 거다. 3일 만에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에 올라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병이 나와서 3일 만에 나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죽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감동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죠. 너 죽을 거라고. 신변을 정리하라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너 살려줄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와라. 라고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15년을 연장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십니다. 3일 만에 성전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회복받은, 나음을 받은 히스기야 3일 만에 성전에 나갔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감동을 이 시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죽음을 앞둔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에게 가장 안타까운 아쉬움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사랑교회를 취임하고 나서 주사랑교회를 향한 제1의 기도 제목을 주부에 실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에 제1의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 청년 시절 아르헨티나 이민해서 한참 방황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가 제 몸에 임하였을 때 저는 온몸이 떨림과 진동과 눈물로 예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나 같은 놈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라는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았습니다. 목사의 인생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늘 주안점을 두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모든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겠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축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막연히 왔다면 결단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였기에 저희 제1의 기도 제목은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이며 성도들이 제가 누렸던 그 경험을 예배 시마다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들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가장 큰 그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사야서 38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배자들과 앞으로 자신과 함께 손잡고 예배드릴 예배자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갈급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랬습니다.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닭같이 짖어지며 들리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자라도록 방황하여 너의 내가 학대를 받아오니 나의 중보가 밖에 없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으로 방황하리라. 히스기야가 어떤 병을 앓았죠?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난 곳을 바른 것을 유추해 봤을 때는 뭐 종기나 피부암이나 하여튼 그런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저도 종기로 인해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살이 썩어져 가면서 그 고약 발라가지고 짜낼 때 그거 아시죠? 그거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이었겠죠. 그래요. 죽을 병에 들었는데 안 아프고 죽을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는 호소합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종기난 데가 너무너무 아파요 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아픈데 왜 영혼이 아프다라고 표현합니까?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그는 육체의 아픔,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혼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그 아픔이 더 컸기 때문에 영혼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내 심령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육체의 생명, 나의 육체의 고통이라 말하지 않고 심령의 생명? 뭘 말합니까? 내 영혼의 고통을, 내 영혼의 아픔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을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의 살림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나타난 고난과 고통, 병듦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샬롬은 영원한 안식을, 신학적인 의미로는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영원토록 살게 될 때의 그 상태, 암비엔테가 바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느꼈던 겁니다. 자기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 무엇을 경험했다? 여호와 샬롬, 치유함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된 평강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을 병의 이유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죽음을 멸망의 구덩이, 즉 지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병 나음에 대한 구원을 통하여서 죄와
용서에 대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인간이 죽음과 질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저 자기 욕심으로는 병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회복하는 것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로 회복하는 그 갈망을 플러스 알파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해결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 여호와 샬롬을 맛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아니에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체험한 히스기야,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중심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숨으로 나의 노래를 들어야 하리로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시를 쓴 이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구원을 체험한, 여호와 샬롬을 체험한 히스기야는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다시 살아남을 강조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주께 감사하며. 아멘? 그래요.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켰죠. 우리 성도들의 감사 제목을 제가 노트에 따로 옮기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옮겨놨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마음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하셨네. 감사합니다. 자, 다 제 덕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은혜를 발견하는 거고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시 살아남의 가장 큰 이유는 주께 더 감사하기 위해요. 아멘. 그래요. 감사거리가 자꾸 발견되면 그것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감사를 발견해서 그 감사로 인해서 더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는 다시 살아난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알게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영적인 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하고 내 자식이잖아요. 내 아내하고 내 자식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무거나 다 주죠. 예? 주고 싶은 대로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위를 물려주겠다. 히스기야 굉장히 부자거든요. 나의 재산을 물려주겠다 안 해요. 신앙,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신앙과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복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성공 누려봐야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100년 누리기 힘들걸요? 그런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성공, 영원히 누린단 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수학으로 계산할 줄 알 겁니다. 영혼과 기껏해야 100년, 최고로 쳐봐야 100년. 어떤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유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의 후손 자녀들이 잘 누리고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0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아멘. 자, 히스기야가 이제 살아남아서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뭡니까? 종신토록, 즉 영원히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다. 예배자로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찬양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입술로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혼이 살아있어 그 영혼으로 찬양하는 것, 울림이 다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테너 중에 루치아노 파발로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일주일에도 수시로 그의 오페라를 듣습니다. 그런데 루치아노 파발로티가 성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CD로 제가 산 적이 있는데 노래는 듣기가 좋은데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루치아노 파발로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영혼의 찬양은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기교를 발휘해서 노래를 잘 불러도 영혼의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비록 목소리가 또 뭐 성악을 배우지 않고 그냥 흥얼거린다 하더라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찬양을 부른다면 그 찬양이 어디를 울린다? 하늘의 보좌를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스란히 하늘로부터 복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는요, 크게 설교 전과 설교 후로 나눕니다. 설교 전은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모든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배는 어디다? 설교 전까지가 예배예요. 설교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영광을 은혜 받는 시간, 말씀을 대하는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축복의 시간. 그런데 진짜 예배는 설교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설교하기 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가장 많이 예민하고 가장 많이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보다 더. 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영혼은 소통하는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하는 건데, 나의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전, 설교 전의 모든 예배 순서의 핵심은 찬양이에요. 찬양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그 예배는 망친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들 찬송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되새기면서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찬송가 찍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이 찬송에 어울리겠다 기도하면서 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 싶어서. 그래서 찬양의 문이 닫힌 사람은 이미 믿음의 문이 닫혀 있고 은혜의 문이 닫혀 있고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빨리 깨어나서 찬양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찬양의 울림은 어떤 울림입니까? 세상 사람이 듣기에도 뭐 그냥 좀 밋밋해 라면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들었을 때, 저기에 성도들 별로 모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서 주일날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울림이 있어. 뭔가 끌림이 있어. 감동이 있어.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시작을 열리게 하는 그 문은 바로 여러분들의 찬양의 소리로부터 울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실토록 하나님만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의 맹세.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을, 신앙 유산을 남기는 것. 세 번째는 영원히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의 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며 무엇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영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